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그 일제 시대 때나 이제 복음을 전해받은 초기 시기 때 이제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대부분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가난하고 이제 헐벗은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그 당시 양반과 상농 그런 계급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 복음이 귀족 양반 잘 살고 좀 건세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한 종교다. 사망을 극복한 종교다. 어느 종교도 사망을 극복한 종교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복음을 불교를 봐라, 유교를 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런 말씀을 전해도 귀에 안 들었는데 가끔가다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실제로 그 집안에 손주, 자녀들 가운데 막 죽을 병이 애들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의술이 많이 발달 못했으니까 얼마나 죽을 병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서양 귀신 사람들이 맨날 그 말했던 그 서양 귀신이 병도 고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 그거 해가지고 혹시 교회 나가면 이런 병 고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막상 자기 집안에 죽을 병에 걸린 특히 자녀들이 막 그런 거 걸리는 거 보면서는 죽음 이런 거 질병을 고쳤다 예수님께 이런 걸 베풀었다 이런 거 다 귀등에도 안 들어왔는데 막상 자기 아이가 걸리니까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해서 이렇게 알아보고서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과정들이 가끔가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죽음, 어려움 이런 게 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 죽던 다른 사람의 병에 걸리던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당장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덜컥합니다. 덜컥해요. 그래서 그렇게 덜컥하게 할 때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에 사실 모든 종교도 그렇게 귀하게 되고 특히 복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경우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보면 왕의 신하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당장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왜 떨고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에볼라는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포에 떨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그건 저 서아프리카. 주로 이 아시아 쪽은 안 오고 이게 아프리카로 해서 이렇게 미국 쪽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인간들이 참 마음이 악한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가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고 있으면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걱정해줘야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 죽나 보다.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죠? 당장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공포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일단은 자기의 영역 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 마음에 관심이 하고 덜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때 보면은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도 왕의 신하라는 그 어떤 한 귀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갈릴리만을 따로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밑에 있던 귀족 신하였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헤롯 밑에 있던 사람들은 헤롯이 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돈을 하여간 권모술수가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야, 예수라는 그 청년이 저기 뭐 나사렛 저 완전히 깡촌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포도주로 물도 막, 아니, 포도주 물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로도 막 그랬다면서 어유 그래? 좀 신기하네? 아마 이 정도 소식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별 관심 없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의술을 동원해가지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다 고쳐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 들고 있던 종이 주인님 그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얼핏 들었는데 가보진 않았는데 소문 들었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물론 포도주도 만들었대요. 혹시 그 사람한테 한번 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워낙 절박한 마음이 드니까 맞아. 그래 한번 그 예수라는 사람 만나봐야겠다. 한번 청해봐야겠다. 밑죄의 본전 아닌가. 그렇잖아. 밑죄의 본전이잖아. 조금 수긍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직접 마침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갈릴 지방을 막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니까 수소문해가지고 탁 찾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잠깐만요. 이거 지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급작스럽게 관심을 일단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갖게 되었냐?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리고 그 죽을 병은 도저히 자기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 들었던, 야,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혹시나 한번 짚으라 수 있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만나게 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 사람과 같이 실질적으로 막 죽을 병, 뭐 사업의 어려움, 이런 걸 당하면서, 야, 그래도 교회 나가면은 뭔가 하나님이 계셔서 해결해 준다더라. 이렇게 힘든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준다더라. 여러 가지 마음들. 또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밝힐 수 없는 그 마음의 심이 어렵고 힘든 거. 그래도 교회 가면은 뭐 그런 게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더라. 이런 걸 갖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 평안하고 거기다가 아무 질병도 없고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고 이러면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년 만년 질병 없이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종교에 기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그렇고 인간의 본성상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그런 식으로 왔어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신종 바이러스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감염성은 강하지만 이 바이러스 특징이 뭐 아직까지 100% 밝혀지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까지의 이 데이터를 보면은 감염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낮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걸린다 해도 약간의 치료나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두려운 건 이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그거거든요. 일반 인플루엔자 같은 거는 기관지까지만 침투를 하는데 이건 폐에 침투하잖아요. 근데 폐가 중요한 게 뭐냐면 폐가 손상을 입기 시작하면 이게 숨이 가빠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숨은 조금이라도 못 쉬게 되면 그게 이제 생명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병이 갑자기 중증으로 되면은 막 산소 마스크 씌우고 그때부터 위험해진대요. 근데 이제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경미한 상태에서 갑자기 중증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한번 가상을 해봤어요. 바이러스가 나 침투했는데 격리했다가 갑자기 이 바이러스가 막 폐에 확 침투해가지고 정신없이 했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 이게 응압병동으로 탁 실려가가지고 산소 맞고 씌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맞으면은 우리 어떤 걸 맞으겠어요? 그때는 인지 기능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인지 기능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폐가 막 뭔가 문제가 생겨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면은 인지 기능 막 의식,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뭔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야, 하나님, 일단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니, 바이러스가 나한테 침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뭐 치사율이 낮다고 하지만은, 어쩌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폐에 급속히 침투해서,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 병원에 실려서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 아무것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암 같은 거는 시한이 있어요. 인생을 정리할 시간들이.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고, 이렇게 했고, 내가 싸웠는데 다 좀 화해하고 해야겠구나. 근데 이런 질병 같은 거는 급속하게 악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시간의 경과를 두고 차차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 이제 뭐 그럴 확률이 크긴 하지만 혹시 그렇다면 내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또렷한 정신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걸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전혀 공포로는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지금 저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있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가족뿐만 나한테 딱 닥쳐왔을 때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당장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게 하는 지금 계기가 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계기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뭐죠? 나와는 상관이 없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다. 그러니까 난 조심만 하면 돼.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전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인간의 마음이 참 이기적이고 참 개인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질병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실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병에 걸리는 것도 힘들어하지만은, 이렇게 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나님,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도 있으세요? 뭐 어느 정도 있겠죠. 일단 내가 병이 안 걸리면 이걸 더 넘어서서 이미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왜 이런 사건이 왔을까? 이런 상황이 왔을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도 뭐 그런 설교들 목사님이 지금 하셨대요.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라고, 시진핑을 심판하라고, 요즘 이제 신천지를 심판하라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설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겠는데, 이런 재난, 이런 것이 올 때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뭐 날 믿지 않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 개념으로만 재난이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재난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함께 어우러져서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중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어우러져가지고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위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가도록 믿는 사람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는 거는 구속사가 중심이에요, 구속사. 그러니까 로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다면 로마 제국이 뭐 바벨론 그 주변의 역사들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그 강대국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약소국, 그 약소국에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로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든 느보 왕이든 로마 제국의 로마의 알렉산더, 케사르든 헬라의 알렉산더든. 물론 지금 이해 안 되겠죠. 다음 주 더 자세히 할게요. 나비 효과와 같이 수억만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다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 일에 동원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심판으로만 딱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먼저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우리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린 죄 안 지었어요? 우린 죄, 말하는 게 시진핑이 실제로 많이 핍박을 한대요. 막 선교사들 많이 핍박하고 막 해요. 무신론자들 심판하고. 우리는 얼마나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그 심판의 원리를 적용한다. 우리부터 심판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게 우리를 보고 깨달으라고 한 것인데 뭘 깨달아야 합니까?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 없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 신앙도 이기적이었어요.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것도 내가 병에 걸릴까 봐 또 공통에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혹시 감염이 될까 봐 이걸 더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혐오하고 막 비난하고 보면은, 제가 본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뭘 알려주냐?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혐오의 바이러스, 남 탓하는 바이러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간 것 같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사회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정 안에, 물론 우리 가정 안에 찾아오지 않길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가, 세계 인류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찾아가는 마음도 있으세요? 지금 주님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첫째, 여러분들이 이런 때 내가 병에 안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빨리 이게 좀 수고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다들? 하나님 내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가 이 시대의 사람 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이걸 수고로 드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일단은 자기 가족이 온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적어도 만나야겠다, 예수를 만나야겠다 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봅시다. 찾아갔는데 만나서 주여, 여기서 주라는 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가 아니라 존칭의 주입니다. 일반 명사 주. 주님, 선생님, 내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저 곧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고추수산이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희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던 거예요. 이 사람 통해 가지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따라다니지 아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래도 너가 나를 이렇게 찾아왔느냐? 아니면은 그래서 알았다. 내가 가가지고 고쳐주마 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불순한 마음으로 느껴졌으면은 나 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예, 이제 예수님이 이 상황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이틀 머무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신 거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있던 속담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배반한다. 발등,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속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향 땅을 너무 그 사람에서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존경과 칭송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들이 이제 속담화 돼가지고 이런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담을 하면서 내가 갈릴리 지방 사람 아니냐? 나사렛? 그런데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고 있지만은 거기선 칭송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왜 하셨냐? 지금 사마리아 계셨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은 아니지만 혼혈아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영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요 상태에 있는데 내가 이제 고향 땅에 갈 거다. 갈릴리 간다. 근데 그들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배척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자, 보세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릴리 땅에 가면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됐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영접을 했어요. 이게 뭐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영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접한 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영접, 그 환영은 아니란 얘기예요. 영접을 했어요. 이게 아까 읽었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왕의 당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갈릴리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 다 영접했지.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내가 능력을 베푼다서 찾아온 사람들 같이 나를 믿고 나를 지금 영접했지. 왜냐하면 거기 5절에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영접한 이유가 자기들로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오기 전에 예루살렘 가셨잖아요. 거기서 많은 이적을 베풀고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통쾌했던 일이 있었어요. 일반 문헌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늘 남쪽 유대인 예루살렘 정통파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예루살렘 좀 부르지아 기득권층들이에요, 다 그 당시에. 그리고 갈릴리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노동자 계급들 아주 별거 없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혁명같이 했단 말이에요. 막 상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인가 다 뭐죠? 우리에서 나온 사람. 이 가난하고 이 비난받던 우리 갈릴리 지방 갈 때 예수란 청년이 와가지고 저 부르주아가 있는 저곳에 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혁명. 프랑스 대혁명, 레닌 대혁명 같이 그런 혁명으로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통쾌해요. 마음에 그냥 한이 다 풀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혁명이라는 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 이게 혁명이라는 건 다음에 이게 민중 속에 있던 한들이 이게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통쾌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혁명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늘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해주면서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너무 예수님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보죠? 너희가 예루살렘에 내가 한 그것들을 보고 나를 영접하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믿음에서 더 나가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더 찾아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왜 요청을 하죠?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응답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관계가 없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본 사람들은 이 재미를 알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응답을 받았어요. 그 재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응답 받아보셨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런 응답을 모릅니다. 왕한테 청하러 나간다는 자체가 적어도 그런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 내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금방 안 돼요. 다른 데 금방 됐었어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죠?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만 기도하겠습니까?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빨리 거둬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바로 하나님 즉석에서 이루어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에서 2주, 3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계신 거냐? 너 이게 기도한다면서 우리 개인적이든 국가적으로 그렇든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까? 일단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단계에서 표적과 기사도 없으면은 아예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 분인가? 이게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 간구하지도 않아요. 기도한다고 들을래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응답이 없으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의문이 들어요. 이게 이제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이런 신앙이었어요. 표적과 기사는 믿고 그거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아들 오셔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살려달라는 게 뭐죠? 그 능력의 손을 머리에 탁 대고 쫙 그 능력이 딱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장면을 봐야지 그게 더 실감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능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제가 믿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서 오셔서 실제로 그 행동하는 걸 봐야지 믿겠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제 내 아들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세요. 근데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 이 헤롯 성전에서 이 거리가 학자들 연구에 하면 한 35km 정도가 된대요. 거기에서 지금 막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살아났을까? 그거 믿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 그 말씀이시면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갑시다. 이렇게 원래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어떻게 했죠? 내가 가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했어요. 보진 못했어요, 아직.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걸. 말씀만 들었어요, 살아있다는 거를. 믿고 가더니. 가다 중간에서 종을 만난 거예요. 주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 그 시각이 언제냐? 시각을 물어보니까 제 7시, 유대 시간 7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우리 아이가 살아났구나. 이게 내가 보진 않았어도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구나. 이러고 나서 이 가족과 그 사람과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성경이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결론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공간복음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자체를 가지고 찬양한 것들이 나와요. 야, 우리의 아들의 병이 나았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있던 저런 기적이 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고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정말 느껴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수요 강해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초자연적 역사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였었어요. 근데 엘리야 이후에 선지자부터 초자연적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만 있어요. 그때 열왕기상 19장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큰 요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난 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앞으로는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가 역사해 나겠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은 그루터기 7,000명이었어요. 이 얘기 뭐냐? 앞으로 남은 그루터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다 뭐냐? 이제부터 내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이 얘기 뭐죠? 인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쫙 숨으신다 그 얘기예요. 연출만 하시고 숨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 하나님 없네. 그전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많이 베푸셨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일들 많이 베푸셨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러죠? 우리가 오감으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것들은 그 순간뿐이에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만나를, 기적을 일으켜서 만나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한다 해도 당장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픈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돼 원망하게 됐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훈련이 안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신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방법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인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 다 보세요. 기적이 없어요. 말씀만 있어요. 말씀만.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거였어요. 그가 그게 뭐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세미한 음성은 뭐죠? 하나님이 천둥, 번개, 막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 이게 아니라 내 말씀 가운데 잔잔하게. 여러분들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뭐죠? 내가 지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안 들린 게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되고 아마 그렇게 했으면 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제 방법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역사해 나갔어요. 너희가 눈으로 마지막 도마한테, 요한복음 마지막에 도마한테도 그 얘기예요. 너 꼭 보고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한탄이 그랬어요. 제발 좀 보지 않고 믿어라. 예수님 왜 그걸 걱정하셨는지 알아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까지 실제 눈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예수님 보여요? 보이세요? 예수님 보신 분? 전 봤어요. 뭘 봤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인때부터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 하시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눈에 예수님이 있을 때라는 예수님 육신이라도 보였기 때문에 믿을 가능성이 있지. 지금 예수님도 안 보이고. 이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비교하고 있는 게 사마리아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믿었죠?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마리아 그 여인과도 구약 성경 얘기해주고 또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은 여인의 말만 듣고 있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초청을 해서 밤새 이틀 밤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정통 이단이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만으로 나를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통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꼭 표적이 있어야만 믿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얼마나 표적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무슨 놈이 하나님이 어딨냐. 역사 뒤에, 무대 뒤에 숨으셔가지고. 근데 이 무대 뒤에서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실제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 이후로도 얼마나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표적이 있지 않았어도 그 말씀 믿고 삶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게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545장 찬상이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맺지라도. 이거 지금 콜린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47세 때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었는데 그 실망하고 자기도 반신불수가 됐어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아내도 먼저 데려가 버리고 외톨이게 되게 하더니 저는 반신불수로 만들었습니까? 이러면 사람이 원망이 나올 만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너에게 다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래요. 아, 맞아. 지금 내 아내가 먼저 떠났고 내가 반신불수가 되었지만은 성경,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그 말씀을 갑자기 믿으니까 너무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힘이 나서 지은 찬송가가 아까 545장 그 찬송가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볼지라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을 보지 못하지만 살아났어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당장 표적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드릴 때.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일어난다는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표적은 보이지 않지만 눈이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지만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이거예요. 너희가 갈릴 사람다. 너 그 표적을 보고라도 예수님께 보면 좋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기대하는 건 그 신앙이 아니다. 그 영접한 게 아니다. 더 나아서 표적이 없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 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 닥쳐진 상황과 환경을 전부 나의 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죽음과 질병이라는 공포가 그게 자기 일같이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닥쳐지는 꼭 이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이거 아니더라도 그런 거 올 때마다 하나님 인간의 유한성과 제약성 내가 나의 능력만은 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 필요해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때때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표적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죠? 이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해도 내가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를 다 믿으니라. 믿으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46절 시작. 예, 지금 요한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던 여기를 가나였어요. 가나가 어떤 장소였죠? 지난번에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 이거 동일한 장소다 그 얘기예요. 일부러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연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였어요. 그럼 그 의미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표적의 의미? 잔치가 끝낸 인생 가운데 잔치를 베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다 잔치를 잃어버렸어요. 일시적이었어요. 포도주가 항상 동나는 일시적인 잔치집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이지 아니하는 포도주가 계속해서 나오는 잔치집을 배설하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잔치집의 향연을 누리게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근데 누리고 계세요? 안 계세요? 아, 또 이게 미치는 거야. 아, 저도 환장하고 있었던데. 이게, 아니, 성경을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누리냐, 막 과거요, 다. 아니, 근데, 저도 미치는 게 저 성경을 믿는데 우리 교회 현실을 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잔치집을 100% 왔노라. 그럼 우리 믿었으면 잔치예요, 우리는 인생이. 근데 잔치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그러니까 이 오늘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도 다 누르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죽을 아이를 살려내셨잖아요. 죽을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죄로 인한 죄값으로 인한 사망, 이 권세도 다 누릴 수 있을 분이라는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크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 지방에서 첫 번째 표적도 있고 두 번째 표적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인데 어떤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집을 배설하러 오신 분이고 그걸 위해서 그 우리의 잔치집의 흥을 깨가는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제압하신 분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을 나이도 살리신 분이구나. 직접 오시안에서 말씀만으로도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 내 눈에 당장 펼치진 않았지만 그냥 믿어보면 이런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다. 그 얘기가 기독교는 그냥 뭐 말간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그냥 종교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을 때. 여기 믿었더라. 다 믿으니라. 믿는 자가 이걸 얻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잔치집을 베풀어 오신 걸 믿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 잔치집을 배설하기 위해서 모든 막 흥을 깨어가는 잔치집의 향을 깨어가는 그 사망의 권세들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 짓밟아 놓은 걸 믿으십니까? 예. 믿었으면 됐어요. 믿었으면. 이제부터 사망의 살짝살짝 보인다 해도. 그래서 이게 우리 눈에는 이게 사망의 권세품 내 앞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눌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니요. 예수님 오셔야지.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야죠. 다 낫다. 나 살아났다. 믿더라. 받아요. 사망의 권세는 나에게 떠나갔다. 이게 자기 마음의 인격적인 신뢰가 믿음을 딱 가지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장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가를 지은 그 미국 목사님과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 같이, 본 것 같이 믿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엘리야 이후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우르꽝꽝거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그 귀를 가진 자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펼쳐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표적과 기사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 능력이 없이 살아간 때가 많았습니까?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기대하시는 것은 그저 표적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참으로 모든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말씀만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잔치짓들, 풍성한 것들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